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좌우기 주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그죠?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저희 교회, 저희 교우의 가족 5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만 4주 내내 치르다가 월요일 날 이번에 발인 마치고 이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이 반이 넘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더위가 얼마나 지금 막 힘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인사할게요.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에 관한 겁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이런 질문부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응답을 해주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막 항의하는 분까지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기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닦아놓고 얘기해서 제가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 하나님과의 대화 뭐 이런 건 이렇게 정답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걸 하나님과의 대화 이렇게 기도를 느끼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내가 필요하고 간절히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제가 볼 때 90%가 넘더라고요. 힘들 때 어떤 때 알 수 있냐면 어제가 딱 수능 100일이었어요. 그러면 수능 기간에는 기도하러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이 많아요. 왜? 간구할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인생길에서 내가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4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4가지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간구와 그 다음에 뭐죠? 기도와 그 다음에 도고와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고 도고는 뭐고 감사는 뭘까? 이 기도가 바울에게는 항상 4가지 패턴으로 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이 기도 4가지를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해나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간구와 기도를 구분한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고 느낌으로만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말 성경 말씀 구절구절을 하나 좀 보려고 해요. 간구가 뭐고 기도가 뭔지.
여러분, 간구란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이 간구와 기도를 만약에 디모데전서에서만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간구와 기도라는 걸 얘기했겠구나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편지마다 간구와 기도를 정확히 구분해서 써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요. 간구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달라요. 헬라어는요, 간구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데오마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데오마이. 이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need라고 되어 있어요. to need. 내가 뭔가를 결핍돼 있고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게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 간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나를 보면 이게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13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기에 간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데오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필요로 하는 거, 네가 진짜 원하는 거 하나님 들으셨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단어가 쓰인 본문이 로마서 10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9장, 10장, 11장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이에요. 말씀을 쓰는 장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내 동족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데오마이예요. 필요한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가 청하다, 구하다, 빌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바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원형을 보면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를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병낫기를 기도하십시오. 여기도 데오마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간구는 안 한다. 내 필요한 건 안 구한다. 왜 그런 기도를 하냐? 특히 복음 무슨 학교 다녀오신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 필요를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줄 아세요? 왜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선포가 간구하는 기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법도 압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필요한 걸 얻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당신에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나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내 이 필요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4분의 1인데 우리는 이걸 90%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른 단어, 기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는요,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땐 프레이어예요. 이 단어가 프레이어예요. 앞에 단어는 asking-이에요. 진짜 기도라고 말할 땐 이 단어를 써요. 프로스코마이. 이 단어가 훨씬 많이 써요, 성경에. 이게 무슨 기도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걸 보면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프로스라는 단어와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프로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뭐뭐를 향해서 뭐뭐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프레이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쓰인 본문을 보죠.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프로스코마예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프레이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누가복음 19장 46절인데요. 예수께서 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단어가 프로스코마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실 때 이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명확하게 와닿는 구절이 어디냐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아시죠? 뭐죠? 여보세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다라고 단어가 쓰이는 4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기도하시니의 단어가 프로스코마예요. 사도 바울이 구분한 간구와 기도 중에 기도라는 단어예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떻게 쓰이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잔을 이제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교회 나와봐, 네 아들 대학 갈 거야, 남편 아파, 나와봐, 우리 목사님 끝내줘, 안수하면 확 낫는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를, 사람들을 오게 하는 어떤 이유일 수 있으나, 여러분, 이게 기도의 끝인 신앙은요, 저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도예요. 기도의 간구만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 아주 가장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날 통해서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바로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쓰인 단어를 이 프로스코마이라고 번역한 본문이 어디 있을까? 제가 성경을 정말 150군데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프로스코마이, 기도하다라는 단어였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10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프로스코마이라고 쓰인 단어에는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앞에서 제가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는요, 10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내가 선하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걸 아시죠?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신 삶이 치유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를 제가 젊었을 때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막 간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좋아지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했던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과천에 가면 구세군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청소년 한 몇백 명을 제가 이렇게 청소년 집회하면서 막 인도할 때 첫날 저녁에 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공동체 훈련이에요. 막 여러 군데서 왔으니까 조를 짜서 막 그때 제일 잘했던 게 탑쌓기예요. 탑을 제일 먼저 쌓으면 50점 주면 막 애들 막 눈 뒤집어져서 하거든요. 막 달란트 준다 그러면 막 그죠? 막 탑을 쌓는데 탑을 쌓아서 막 누가 1등 하나 그럼 1등 하면 맨 위에 올라간 애가 이제 손을 들면 이제 거기는 100점 막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탑 쌓기를 해나가고 조가 완성되어 가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탑 쌓다가 그 높이 한 4, 5m 되는 데서 무너지면서 한 애가 팔 꺾여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수련회에서 아주 은혜롭게 잘 가다가 으악 소리 지면서 팔 뭐 틀어지고 119 부르고 부모님 오시고 막 그다음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얼음. 뭐 은혜는 둘째치고 이걸 끝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긴장감이 있는, 엄마 아빠하고 애는 119 타고 병원 갔죠. 뭐 대충 아이들에게 진정시키고 저녁에 마무리 기도회를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냥 고민하면서 있는데, 여러분 그때 마무리 기도하는 그때 그 학생하고 부모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했죠. 야, 또 와서 왜 애들을 데리고 기도하라 했더니 탑쌓기 같은 거 해가지고 왜 애를 이렇게 만신창이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요.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만 얘기하지. 왜 또 나와서 마이크 붙잡고 그 아버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우리 아들을 지금 기부스하고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네 아들이 있을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보자. 그때 집으로 운전하다가 이 아들이 3박 4일 이 수련을 마치는 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일인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데려왔다고.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행복한 시간 가지라고. 그때요 정말 이 스텝진은요 다 울었어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일을 하다가 손이 부러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선포와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프레이어는 뭐냐면요,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는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가는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요, 믿는 자에게 그 기도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바깥에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분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두 가지 기도가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도고예요. 도고라는 걸 세 번역을 보면 중보 기도라 되어 있어요. 인터세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 단어가 엔티우크시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청원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청원한, 패티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요, 그냥 뭐 이름 쭉 적어놓고 누구 아픈 사람 기도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중보 기도가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앞에 나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게 창세기 18장과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있는 지역은 아주 멀쩡한데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50명부터 10명까지 6번을 간청해요. 45명, 40명, 30명, 20명. 여러분, 근데 그 기도 안에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청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50명 받아들이니까 혹시 40명이면 어떡하지? 그러다 10명까지 간 거예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에 30명만 있다면, 거기에 10명만 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라는 데가 다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이게 사기를 당한 일이고 교인들끼리 뭐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돈이 나쁘지 사람이 나쁘냐 뭐 우리가 말만 하는데 전 제가 올라오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1억 8천 되는 돈을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사기는 아닌데 이렇게 투자했다가 지금 안 돼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 주신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길에. 목사님,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주세요. 혹 1억 8천을 제가 못 받아도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1억 8천이요. 지금 남편이 암 수술 받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게. 그 말 자체가 막 저에게는요. 오늘 설교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 관여되지 않고 누굴 도우거나 누구에게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실래요?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금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는 제목이 32장 3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 아뢰었다. 슬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를 통해 민족을 만들고 너와 함께 했던 너를 불평과 불만 속에 힘들게 했던 마라에서 너를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민족을 다 버리고 새 민족을 만들겠다 할 때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을 띄어서라도 여러분 그걸 행하며 하는 게 기도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도예요. 여러분 감사기도도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감사기도하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면 감사가 바리새인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요? 바리새인이 감사기도 드릴 때 예수께서 그들은 의롭지 않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세리의 기도가 의로운 기도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기도했는지. 기가 막힌 기도예요. 전 이 정도 기도만 해도요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처럼 살지 않았고 저런 사람과 같지 않게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감사가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감사는요. 여러분 모든 서신지의 첫 페이지에 감사가 나올 때 그 감사는요.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고 구원받은 게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제사 중에 여러분 서원제 감사제가 있어요. 화목제 중에 종류가. 서원제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제물은요. 감사제라는 건 감사의 이유가 없어요. 감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감사해서 드리는 게 감사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이 감사가 다른 누군가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아니면 내가 예전의 것으로 인해 예전보다 지금 낮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전 설교 준비하다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글을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읽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걸 듣고 박효현이라는 학생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글씨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거 공짜. 말하는 거 공짜. 꽃향기 맡는 거 공짜. 하늘 보는 거 공짜. 나이 드는 거 공짜. 이건 별로 반갑진 않지만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거 공짜. 미소 짓는 거 공짜. 꿈도 공짜. 맨 마지막에 얘가 이걸 좋아하나 봐요. 개미 보는 거 공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이렇게 받으면 감사하는 우리의 그런 감사의 패턴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의 패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내게 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으로 보이는 것도 이 고난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 주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저는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공기, 말, 꽃향기, 바람소리, 미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음에도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 아이처럼 산다면 여러분 감사가 끊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욕심을 내시고 뭐 이렇게 경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저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고 믿고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할 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의 기도 스케줄 가운데 항상 이 네 가지가 같이 갈 때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 감사기도 한번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